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만나봤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 혈루병 걸린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믿음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같이 살펴봤어요. 첫 번째로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손을 대고 예수님과 몸을 부딪혔지만 병이 나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진 혈루병 걸린 여인 한 명뿐이었죠. 믿음만이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의 그 인격과 우리 주님의 참된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죠. 또 믿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는 태도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사고방식, 자기가 기존에 고수하던 그 가치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눈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 믿음의 핵심은 주님께서 이 나의 죄, 이 더러운 나를 정결케 하신다는 것. 주님이 더러운 나를 멀리 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러운 자, 이 나같이 더러운 자를 향해 오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신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 사람들은 또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오늘 또 우리가 좀 만나보려고 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은 좀 지난 시간에 좀 믿음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오늘은 불신앙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려고요. 좀 약간 새로울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오늘은 좀 반대로 좀 발상을 바꿔서 불신앙은 무엇인가, 불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좀 나눠서 불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좀 불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익숙하기 때문에 멸시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죠.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다른 곳을 가시다가 오늘 6장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예수님의 고향이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나사렛이라고 부르는 작은 마을이죠. 오늘 본문은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 기록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나사렛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2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놀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권위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지식을 가지시고 이런 지혜를 가지신 분이 우리 마을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절을 보시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놀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향한 소문, 예수님이 이제 다른 마을에서 일으키신 이 기적과 이 권능의 소문들을 듣고 이 일이 어찌 되느냐 하면서 놀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3절을 보시면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마을 사람들은,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그들이 원래 알고 있던 것들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한다라고 얘기하죠. 3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절 뉘앙스가 어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20년에서 30년 동안 해오신 일이 목수의 일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아니 기껏해야 우리와 같은 이 목수인데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놀라고 있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고향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가족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의 누이들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우리와 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예수님이 살아온 과정을 다 익숙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출생과 그의 주변에 관한 지식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다라고 우리 오늘 읽은 본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쉽게 납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중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한 30년이 지났는데, 30년이 아니죠. 몇 년 지났는데 갑자기 어떤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뭐냐니까 우리 교회 나간 사람이 저기 어디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다닌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냥 메시아라고 말만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막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떠난 사람이 돌아온 거야, 우리한테 온 거야. 오늘 주일에 갑자기 와가지고 설교단이 이렇게 쓰는데 말씀도 너무 은혜롭고 좋은 얘기들을 이렇게 정말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싶을 정도로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상상해 보시면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니, 내가 같이 옆에서 같이 찬양 불렀던 사람, 같이 생활했던 사람, 같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같이 중학교를 다니고 같이 고등학교를 나온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소망이 그 사람이라고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거부 반응이 딱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과 함께 먹은 밥이 몇 끼인데, 함께 먹은 밥이 몇 끼인데, 내가 저 사람과 함께 논 시간이 몇 시간인데,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가 참 힘든 것이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요, 지금 말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들은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너무나 친숙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 시대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마도 이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도 알고 예수님의 친척들, 가족들도 다 알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던 집도 알고 그 집에 무엇이 있는지까지, 세간살이까지 알고 있는 이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사렛 사람들에게서 보듯이 익숙한 것과 믿는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태도, 그분을 친숙하게 여기는 태도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태도는 언뜻 보면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실상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나사렛의 경우를 보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친숙하게 여기지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태도는 오늘 본문의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함정에 많이 빠집니다. 이게 너무 유사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숙한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유사해 보이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잘 알죠.
예수님이 낯설다고 느끼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분의 이름이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한 사람들이 사실 대다수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 부교육자 시절에는 어떤 교회는 이제 모든 교육자가 아침에 나와서 이 교회 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이제 인사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에 나와서 인사하는데 때로는 마음이 굉장히 불쾌했던 적이 있어요. 뭐냐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올 때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 건지 아니면 조롱하러 오는 건지 분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교회를 왜 오는 걸까?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부교육자니까 말은 못하지만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불손한 태도로 교회를 오는 거예요. 정말 마치 조롱하려고,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오는 것처럼 교회에 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친숙하게 부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을 그 주님 앞에 불손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예 모르면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친숙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불손하게 대하고 만만하게 보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알고도 불순종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다른 곳에서도 일으킨 기적을 한번 우리 앞에서도 일으켜가라고 조롱하는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친숙하게 부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는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분을 더 깊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는 태도, 이런 것이 사실은 이 불신앙의 아주 전적인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사렛 사람들과 아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며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참 모습이 사실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람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척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처음에 이 본문을 봤을 때는 어떻게 사람이 이럴까, 어떻게 이렇게 이럴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도 흔히 이와 같은 현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만히 여기고 배척하고 믿지 않는 이런 태도가 사실 아주 이 불신앙 중에 아주 강한 불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요, 저도 이제 사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사람은 익숙한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좀 모르면은 그래도 좀 잘 대해주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친숙해질수록 더 고귀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고 친해질수록 좀 만만하게 대하는 경향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예수님이 너무나 친숙했던 이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울부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지옥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라면은 바로 이 나사렛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온 모든 시간들을 다 보고 또 예수님이 고향을 안 가신 게 아니에요. 고향에 가셨을 때도 복음을 전하셨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죠. 여러분 이들이요 지옥에서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릴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분이었다니. 그 예수가 메시아였다니.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니. 그 예수가 우리의 왕이었다니. 이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울고 있을 사람들이 바로 이 나사렛 사람들인 것이죠. 이 나사렛 사람들과 동일하게 지옥에는요 수많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한평생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친숙하게 여겼지만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친숙하게 그분을 믿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그분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심판의 때에 아무리 우리가 그분을 아는 척, 친한 척 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모른다라고 부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한 번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숙한 사람인가? 예수님과 익숙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 함정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라고 해서 이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그분에 대해 많이 들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치명적인 함정은 오히려 가장 위험한 이 불신앙의 길은 이 직분자에게 있는 것이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에게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는요 익숙할수록 본질을 놓치기 쉬운 거예요. 오히려 익숙할수록 내 고집만 더 강해져서 나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기가 더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교만이요 우리 인간의 아주 뼛속 깊은 죄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믿기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이 익숙함 때문에 믿기가 힘들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 중에 이렇게 모태신앙인 사람이 믿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어릴 때부터 너무 친숙하고 익숙하게 살아왔으니까 이 믿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에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 교회의 삶을 정말 내가 회심하고 받아들여야 할 정말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의 그냥 문화처럼 생각해버리는 거죠. 사실 이제 유럽 교회나 이런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쇠퇴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교회를 그냥 문화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기존의 생각을 바뀌고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문화와 똑같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적응해버리는 거예요. 또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어떠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오래 다니다 보면은 교회에 대해 실망하는 일들이 하나씩 꼭 생기잖아요. 또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또 교회의 여러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좀 교회의 환멸을 느끼고 이게 어떻게 교회인가 하면서 우리가 좀 신앙에 대해서 멀리하게 되고 어느새 열정이 있더라도 식어가는 모습들을 쉽게 보게 되는 것이죠. 오래 경험하고 익숙할수록 신앙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동일한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이 나사렛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이해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해지면 믿기 힘들다, 오래 다닐수록 좀 믿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 그 중에 나사렛 사람들은 가장 이해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너무 오래 알았고 친숙하게 알았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너무 오래 안다라고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의 모든 불신자 중에서 가장 좀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지 이해받을 만한 사람들이 바로 이 나사렛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오늘 6절이에요.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 나사렛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예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이해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이해받을 만한 사람, 역사상 가장 이해받을 만한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왜 안 믿지? 이상하게 여기신다. 이상하게 여기신다. 믿음 없으면요, 어떠한 경우라도 핑계를 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은 이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예수님이 너무 친숙하다고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이 땅에 정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봐왔다라면 예수님을 더 믿기 쉬운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더 가까운 거리에서 봤다라면 사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더 쉽지 않냐는 거예요. 이러한 예의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3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3절에 보시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이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 봤을 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둘째 동생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동생들 중에서 가장 서열이 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신데 예수님은 항상 첫째세요. 근데 두 번째 아들이 이제 야고보. 물론 이제 뭐 그 사이에 누나가 있을 수, 누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야고보. 근데 이 야고보를 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교회의 지도자예요.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그 이제 교회가 한 가지 의견들, 이방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렇게 좀 의견이 분분했을 때 딱 이 야고보가 나서서 정리를 해줘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이 지기 힘든 의무를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야고보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의견을 모두가 다 인정해요. 교회가. 그 정도로 야고보는 교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어때요? 약간 좀 그 요즘 뭐 이단들이 이렇게 가족끼리 나와서 뭐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권력 가지고 나는 그런 모습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이걸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에요. 야고보서를 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말해도 좀 부족한데 왜 그러냐면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야고보라는 교회 지도자는 사실 이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그 이제 외부 사람이 쓴 역사서에서도 나오는데 교회 역사에 의하면 이 야고보는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예수님이 정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동생이 정말 친동생이 예수님을 믿고 순교까지 했어요. 그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의 그 교주들의 친척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짜라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만희의 동생이나 그 가족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이 가짜라는 거. 왜냐면 그 출생도 알고 늙어가는 모습도 보고 어릴 때 했던 모습들도 아니까 알 거 아니에요. 가짜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 그 신천지의 그 이만희의 가족들이 이만희를 위해서 죽는다라면은 저는 이만희를 인정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정말 이만희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서 자기 신앙을 증명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못하지 않을까요? 아마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야고보는 어떻게 했냐면은 물론 처음에 거부 반응이 있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앞에 이제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해서 이제 잡으려 오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거부 반응이 야고보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형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바로 받아들일까? 그런데 이 야고보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인생의 어느 시점에는 회심하고 정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를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면 평생 주를 위해 살다가 순교하기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야고보는요 나사렛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봐왔죠. 함께 자란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는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죠. 왜냐하면 그가 함께 자라가면서 본 예수님의 인격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가 어느 순간 잠잠히 생각해보면서 깨달은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똑같은 사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아는 사실을 놓고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본다라면 나는 뭐 때문에 못 믿겠어, 나는 아직 이것 때문에 못 받아들이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궁색한 변명인지가 금세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 가지 핑계로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뭘 해도 너희는 반대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 앞에서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완악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도 말했다시피 예수님 당시 이 강팍한 사람들이 믿지 않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봤죠. 매사에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비판했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면 귀신 들렸다고 매도하고 병자를 고치시면 안식일에 고친다라고 욕하고 세례요한이 금식할 때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으면서 예수님이 잔치를 하고 많이 드시면 금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어요. 뭘 해도 불평불만에 믿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 믿음 없음, 불신앙이라는 것은요, 그 인간이 정말 이성적으로 사고한 결과가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의 고집과 완고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우리의 본성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기 싫은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뭐 이렇게 이성적으로 잘 설득하면은 뭐 이렇게 불신자가 믿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 아주 불신앙의 근원이 원래부터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그 완고함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불신앙을 고수하려는 사람은 어떤 논리든지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이 복음의 선포는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것을 듣고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교회에 다니는 사람마다 이미 복음을 어렴풋이라도 들은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믿음 없음에 대하여 핑계댈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이 왕년의 신앙으로 살아가요. 내가 왕년에는 열심히 섬겼다. 내가 왕년에 정말 믿었다. 그런데 여러분, 왕년의 그 과거의 신앙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게 아니라 항상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정말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 열심히 주를 섬기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익숙함의 함정에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교회에서 직분을 가질수록 정말 내가 믿고 있는지를 항상 되물어야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사실 지옥 가기 가장 좋은 사람들이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함정이 크니까, 얼마나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사실 불신앙이 파고드는 것이고, 거기에 사실 인간의 교만이 인생 전체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아주 큰 힘을 가지는 것이죠. 비단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얼마나 그 신앙의 고집이 완고해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정말 어려워한다. 그 머리만 커져가지고 나중에
머리만 커져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저거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지 하면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 아주 못된 모습, 아주 정말 악마 같은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때마다 이 나사렛 사람들, 지옥에서 나사렛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는 이 광경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여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신앙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불신앙이라는 것은 기적을 보여주면은 믿겠다라고 여기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은 두 번째 핑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인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자주 관망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이렇게 딱 팔짱을 끼고서 어디 한번 지켜보자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죠. 어디 한번 나를 설득해봐라. 어디 한번 나에게 믿음을 줘봐라.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것. 기적이나 이적을 보면 믿겠다라고 여기는 그런 태도들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오늘 본문의 나사렛 사람들도 그러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동일한 이야기를 전하는 이 누가복음 4장에서는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기적을 일으켜봐라. 딴 지역에서 했던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라. 이런 식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5절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은 아무런 권능도 행하시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시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이건 뭐 예수님이 지금 능력이 없어서 행하실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나사렛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차마 행하실 수 없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바로 전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 야이로를 보면서도 죽은 딸을 살리시고 또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이제 나사렛에서도 이렇게 권능을 행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병자들을 고치시긴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공개적으로 보이실 정도의 기적을 주님은 행하실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자주 나사렛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해주면 믿겠다라는 태도를 가지는 거죠. 주님이 내 상황을 바꿔주시면, 주님이 내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면, 주님이 지금 내가 원하고 있는 그거 하나 해주시면 믿겠다라는 태도를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성경은요 바로 이러한 태도를 가리켜서 불신앙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들은 주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지 사실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문할 수 있죠.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더 믿기 쉽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한 가지를 주님의 정말 신비한 능력,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더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요 바보가 아니신 거죠. 기적이나 이적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10가지나 보고도 그리고 이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주님의 기적을 보고 그 바다를 직접 건너면서 그 갈라진 바다의 그 바람과 그 바다의 물을 다 맞으면서도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우상숭배했어요. 그 수만 가지 정말 우리는 살면서 하나도 볼 수 없는 그 기적을 다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배불리 먹고 그게 너무 좋으니까 이분이라면 내 평생 따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잠깐 물러가시고 나중에 그 무리들과 만났을 때 그분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먹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찾아라. 내가 너희의 생명의 양식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냐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렵도다 하면서 다 떠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지금 5,000명 중에 12명이 나왔어요. 그 12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나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 12명의 제자들이 안 떠나서 그래서 이 12명의 사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안 떠나서. 여러분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요? 주님이 뭘 나한테 해주시면 내가 믿겠다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인간을 속이기 쉬운 거짓말이 사실 없는 거예요. 기적이나 무언가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은요 항상 자극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무언가 신기한 체험이나 경험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자기가 믿는다라는 느낌을 유지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경험이 끊기면 금세 신앙을 떠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자주 자신의 의지나 지성과는 상관없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주 이런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뭔가 보여주시면, 주님이 뭔가 바꿔주시면, 주님이 뭔가 해주시면 주님을 믿겠다고 여기는 그런 태도. 그러나 이런 태도는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이러한 태도는 주님을 왕이 아니라 광대로 취급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주님 뭔가 보여주십시오. 나사렛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팔짱을 끼고 지금은 조금 못 믿어오니까 어디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 한번 나를 설득해 보시죠. 어디 한번 보여줘 보시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은 그와 같은 광대 노름을 상대해 주지 않으시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들에게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나 따르려면 처음부터 날 따르지 말라. 그거 보고 날 따르라. 그러나 예수님은 앞서서 믿음으로 나아온 혈루병 걸린 여인이나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그분의 권능을 보여주셨죠. 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믿음의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구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을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거 없어도 주님을 믿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마치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는요, 상대방의 돈이나 사회적 지위들을 보고 사랑하는 태도를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내가 그 사람이 내 뭐 돈을 주거나 뭐 이렇게 좋은 선물을 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를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누구도 이런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돈 보고 날 따르기를 원하는 거 누구도 바라지 않아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순수한 사랑, 그 순수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탐욕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주님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말씀 한번 찾아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약간 주님은 생뚱맞은 것처럼 얘기하시죠. 나는 아무 표적도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그런데 내가 하나 보일게 보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가 설명해 주시죠.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냐니까 사흘 동안 죽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뭘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겠다. 이것밖에는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기적이자 표적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그분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죽으심. 예수님은요, 다른 어떤 유행이나 편의가 없어도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 거, 내가 너희를 위해 살고, 내가 너희에게 내 의를 주려는 것, 너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는 이 표적을 보고 너희가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십자가 복음이 있으므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줬다. 우리가 다른 어떤 유익보다 복음을 더 사랑하고 모든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복음을 따라 살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진실되게 믿는구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때 주님도 인정해 주시고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괴로워지고 힘들지라도 복음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정말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 주님께 구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절대로 속으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은 언제든지 고난이 있고 위험이 있고 괴로움이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자꾸 왜 주님이 멀리 계시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럴 때마다 내가 주님을 더 진실되게 믿을 수 있고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구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죠. 마지막, 우리가 불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불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바로 심판이 없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참으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사람들을 심판에서 구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정된 심판에서 면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옥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1절을 보면은 이제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면서 이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거부하는 마을에 갈 때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뭐냐니까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뜨려서 이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함부로 신발에 신발 털지 마세요. 어디 가서 함부로 이렇게 신발에 먼지를 털면 안 돼요. 근데 왜 그러시냐니까 이 말 왜 이렇게 하시냐니까 그 상징인 거예요. 하나의 비유이신 거죠. 심판의 때 그 마을이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먼지와 같이 바뀔 거라, 먼지와 같이 변할 거라, 그 심판을 그 마을이 감당할 것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는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에 살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심판이라든지 이 멸망이라는 개념이 잘 안 다가올 수가 있죠. 한번 우리 처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전쟁이 발발하기 쉬운 나라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전쟁을 겪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별 그다게 그런 위협을 못 느끼면서 이제 살아가죠. 우리가 누리는 평화에 익숙해져 있죠. 그러면서 지금이 대치 상태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잘 안 다가올 때가 종종 있죠. 그러나 실상은 이 한반도라는 지역은 역사적으로 100년에 한 번 이상은 꼭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 그러니까 이전 전쟁이 끝난 지 아직 100년도 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굉장히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이 지형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복된 시기에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처지가요, 사실 우리 이 구속사에 있어서도 우리는 비슷한 시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치 상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류의 운명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 그분의 심판을 시작하셔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인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게 언제 말씀하신 거냐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사람을 칼로 위협하고 실제로 귀를 잘랐죠. 그때 예수님이 말리시면서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줄 아냐.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심히 좀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요, 천사가 12군단이 지금 더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천사들이요, 단순히 지금 예수님을 끌려가려는 사람들을 물리치고자 예수님이 준비시킨 천사들이 아니라 12군단은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가 이제 로마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군대의 그 군단이 12군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12군단으로 로마는 전 세상을 제국으로서 지배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12군단 더 되는 천사가 대기 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천사들이 지금 뭐 때문에 대기 중입니까? 뭐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대기 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거부하셨어요. 십자가를 거부하셨으면은 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이 땅으로 오기까지 진군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 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이 준비하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무기한 연기된 상태인 것이죠. 하늘에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이 세상을 향해서 내려와서 심판하러 했지만 지금 이 군대는요, 진군을 멈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시기 전에 우리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미도록 작정하셨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바로 이 소식이 우리에게 오늘날 전파되는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12제자들이 복음 전도에 나선 때부터 지금까지는 은혜의 때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살릴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지금 이 천사들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막연히 지금이 평화의 시대라고 여길 수 없는 것이죠. 지금은 은혜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시대예요? 여전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참으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멸망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기 전에 그 엄중한 심판을 벗어날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도 이 12군단 된 천사들을 아직 멈춰있어라고 명하시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전두지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지금 이 한국에서 살면서 전쟁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후회를 베푸시는데 그 오래 참으심을 악용하는 것이죠. 평생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평생을 허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악한 악인의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잘 경고하였어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면서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가는 운명이 있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이 그만 참으시고 그 자비를 거두시는 날에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살던 그 자기 욕망의 세계, 우리를 이런 헛된 삶으로 유혹한 그 사단은요 이미 도망가고 없습니다. 지금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도록 자기의 세계를 온전히 세웠던 그 사단의 나라를 세웠던 사단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니까 도망가요. 근데 지금 그 나라에 그 사단의 나라가 망한지도 모르고 거기에 계속 눌러앉아서 나는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보겠다, 버텨보겠다, 그 사단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보겠다 길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 이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 불신앙이 보이는 아주 영적인 현주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작 귀신들은 도망가고 지금 폐퇴해서 묶여있는데 정말 그 귀신의 수하로 살던 사람들이 그래 귀신은 도망갔지만 나는 좀 버텨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어리석음이 이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은 이 사단의 나라가 망했고 죄인으로 산 인생이 이미 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항복하라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의 이 11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항복하라, 회개하라 라는 소식인 것이죠. 지금 너희 나라가 망했다. 지금 너희 세상이 망했고 너가 살았던 그 삶 자체가 망했다. 그러니 이제 그만 항복하고
회개하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을 쫓아서 살았던 그 사단 나라에서 삶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 사단이 망했으니까 이제 제발 돌아오라 라고 전하는 소식인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사실은 우리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치 그 여리고성이 이렇게 포위되었을 때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은 이제 복음 전할 마음이 없었고 그냥 멸망할 세상을 보러 갔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은 시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포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에 의해서 포위되었다는 거. 그래서 언제 심판이 닥쳐도 이상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죠. 그때 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라합이 지혜롭게 지금 망하게 생겼으니까 항복했던 것처럼 지금 복음은 지금 이 세계가 망했으니까 이 사단의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제 곧 멸망할 때고 곧 심판이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외치는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불신앙은 심판이 없다고 믿으면서 이미 망한 사단의 나라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길을 쓰고 살아가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보십시오. 그 폐허에서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말하는 태도가 바로 불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셨음을 아는 태도입니다. 언제든지 심판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따라 살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불신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 이런 기회가 우리가 없을 거예요. 불신앙에 대해서 아주 깊숙이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 불신앙은 익숙하다고 멸시하고 믿지 않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죠. 아주 강력한 이 불신앙의 함정. 누구도 정말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이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여기는 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심판이 없다라고 멸시하고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불신앙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믿음이 없는 것이란, 믿음이 없는 태도란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이미 망한 나라에서 길을 쓰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호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자신을 살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심판이 임박한 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이 복음을 붙잡고 사는 일에 우리가 더 전력을 다하고 무엇보다 지금 이 포위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기죽는 것이 아니다. 이미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사단은 멸망했고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고 한 사람이라도 이 어리석음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항복하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외쳐야 하는 시기에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속기 쉽고 유혹받기 쉬운 세상에서 주님께 믿음을 드리는 사람이 되고 주님께 정말 순수한 믿음을 드리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믿음을 드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